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문의 주제를 한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보시겠어요? 36절부터 50절까지 긴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50절에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 이 본문의 목적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으로 보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고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 그리고 머리에 값싼기름 하나도 붓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주석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이런 거는 그 의도가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좋은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거는 아니에요. 전혀. 본문은 어디까지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0데나리온, 그 정도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거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도 받았어요. 50데나리온 어치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예수님을 식사에 기껏 초대해 놓고 반갑게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호유대했다고, 시험하려고 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여자가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겉만 봐가지고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동네에 어떻게 알려진 죄인입니까? 전과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할 때 학자들은 창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단순한 창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신비로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유일신 종교와 유일신 신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설정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특별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창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죄인이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가 간음죄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인한 게 더 무서운 죄잖아요. 그런데 유일신 종교 유대교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야고보서 2장 1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냐? 이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살인이 더 작은 죄예요, 유일신 종교에서는. 그 이유는 뭐 다 있는데 그걸 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을 했으니까 라고 얘기한 것은, 성경은 간음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창기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유일신 종교에서는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유대교의 대표 아닙니까? 의인의 아주 대명사예요. 바리새인은 더군다나 이름을 떳떳이 거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의인이고, 이 여인은 종교로 봐서는 대표적인 죄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둘이 대비가 되는 건데, 그건 이제 겉으로 보는 거고, 종교적인 기준에서 보는 거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 속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시몬도 죄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주님께서 50데나리온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죄가 50데나리온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인간이 짓는 그 육적인 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짓는
도덕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의 최대치가 50데나리온이다. 요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짓는 죄가 그거 50데나리온어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빚을 졌다고요? 500데나리온을 지고 500데나리온만큼 탕감을 받고 500데나리온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죄인이죠.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인이냐 영적인 죄인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죄를 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500데나리온 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지금 두 사람 나오지만은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 이 두 사람 같지만 사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적인 죄를 50데나리온 최대 지어요. 그리고 영적인 죄는 500데나리온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영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양면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육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50데나리온어치의 삶을 살다가 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500데나리온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탕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세계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50데나리온 죄를 졌으면 50데나리온 사함을 받고 500데나리온 죄를 짓고 500데나리온 사함을 받았어요. 이 죄사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계세요?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에서는 죄사함론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정립을 못하고 살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죄인은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해줄 권리를 가진 분이 너 죄가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하는 입장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주겠다는 것 뿐이지 죄 사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 그런 거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거기는 어디까지나 없는 걸 해주겠다지 내가 갑자기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면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예 이신 득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신 칭의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처럼 봐준다는 것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사해 주냐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간에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교제를 허락하는 의미에서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너 자신이 의인이 됐다거나 있는 죄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이유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둘이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네가 죄 없는 걸로 내가 봐줄 테니까 이제부터 나랑 교제를 시작하자, 그런 뜻이에요. 둘이 원수지간인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 집사님이 계시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저랑 원수지간이에요. 그랬는데 그 김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이랑 교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됐는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이랑 나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의인 됐다고 하나님이 반가워가지고 교제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개념은 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해줘도 그냥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 그래서 네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그냥 다만 내가 너와의 교제를 허락하겠다. 그런 거지, 네가 의인이면 내가 교제하고 죄인이면 너는 교제 못하고, 그런 개념과는 이 죄사함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내가 의인이어도 하나님이 난 너하고는 교제 안 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조건은 죄사함을 해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사해주는 쪽에 방법도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조건으로 죄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거기서 원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사함의 방법을 정하는 쪽에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 죄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의인 됐다고 하셔도, 나랑 교제를 하겠다 했다고 해도 내가 그날부터 의인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기억을 안 해주겠는데, 다만 어떻게 하면 기억을 안 해주냐 할 때, 기억 안 하시는 조건으로 어떤 때는 양의 피로 제사 드리면 내가 기억 안 할게, 어떤 때는 침례 요한한테 가서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면 내가 기억 안 할게, 너 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칭의적인 개념이지, 그 어디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은 상관도 없이 내가 그냥 믿으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줘야 되고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가 의인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의인 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랑 상관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 돼도 내가 너랑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고 의인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조건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47절에서 49절을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죄를 사해 주시냐 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50데나리온 만큼 사랑했냐? 50데나리온 만큼 사해 주겠다. 네가 500데나리온 만큼 죄 지었냐? 500데나리온 만큼 나를 사랑하면은 그만큼 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사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앞으로 피 흘릴 건데 네가 그걸 믿으면은 내가 내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 피 내가 믿는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해 주겠다, 이 돈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는 조건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이냐? 사랑은 교제의 최고 수준이죠. 교제의 완성, 그게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단어가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를 문헌을 보면은
에로스 들어보셨죠? 그거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땐 스톨게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 그건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그건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이 네 가지 단어가 헬라어의 사랑이란 단어로 정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필레오하고 아가페밖에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은 성경에 단어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에로스나 스톨게는 성경에 아예 등장을 안 해요. 필레오와 아가페만 얘기하지. 그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은 스톨게나 에로스를 사랑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인 사랑, 이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안 봐요. 부모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거를 본능이라고 보는 거지, 그 육체적인 거라고 보는 거, 동물에 속한 거라고 보는 거지, 성경은 그거를 필레오나 아가페처럼 정신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 이 정신적인, 이 인격과 인격, 마음과 마음, 심지어 친구 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친구 간의 사랑을 더 사랑으로 치는 겁니다. 필레오 이하는 사랑으로 보질 않고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만 사랑으로 치는 거지, 필레오 같은 것만 사랑으로 치는 거지, 이런 행위적인 거나 육적인 관계, 이런 것은 성경은 그 사랑으로 안 봅니다. 두 인격 간의 마음과 마음의 교제.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 굉장히 귀하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교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결국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주님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육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이 여인은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이 시몬의 사랑은 50데나리온인데 50데나리온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 말은 시몬은 예수님의 육체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육체가 소중하니까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육체적인 예수, 인간 대 인간, 거기서 식사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관계, 그런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모신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육체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최대로 할 때 50데나리온, 이거를 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한 것도 여기 보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은 필레오와 아가페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 정신적인 사랑이죠. 정신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 표현한 육적인 것들도 그런 정신적인 사랑을 육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필레오랑 아가페만 설명하는데, 그거를 설명할 때 정신적인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육적인 걸 빌어서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인간 예수고 예수님의 육신이고 그런 걸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고 또 영인 예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는 여러분 50데나리온만 있으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가 있어야 돼요? 5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500데나리온을 사랑할 수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더, 이 사랑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건 최고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는 사랑하게 헤어집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고,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하려고 안달복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 할 때, 인간끼리 결혼할 때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부부 일심동체예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부부 일심동체는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 어렵지만, 일심동체다. 아니 어떻게 동체가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동체까지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둘이죠. 그런데 영적 결혼은 실제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에요. 그게 영적 결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가지고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님과 인간의 사랑의 최대치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해 주시는 목적은 이제부터 네가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다. 교제를 허락하시는 거고, 그 죄사함의 조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랑이란 것도 교제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뭐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둘이 양쪽 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의 코드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만 하고 끝나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정해가지고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만 사랑하면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쪽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랑 만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죠. 왜 만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 돼야 돼요. 양쪽이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하면 된다, 뭐 하나님 쪽에서 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하러 성경이 필요합니까? 못하러 우리가 구원의 법칙을 정립하고 신학을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양쪽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격적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50데나리온 사랑하고 50데나리온 주님이 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종교적인 관계죠. 이것도 근데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격적이잖아요.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사해주고 서로 양방향 아닙니까? 인격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관계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보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방향으로 해봤자 50데나리온어치 해봤자 그거는 최대치가 5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예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께 식사 대접을 한 거죠. 육신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없고 너는 값싼 기름도 내 머리에 붓지 않고 이런 얘기를, 서운한 얘기를 하실 때, 아니 그때까지도 시몬은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기 써있진 않아 그렇지 예수님 극진하게 모셨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모셨고, 그래야 죄사함도 받았다니까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는 합당치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보면은 종교적 의무 다 잘하고 그 사람들이, 또 유대교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그럽니다. 박애주의를 실현하고 그래요. 그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육신에 관한 거죠.
그 사실은 정확히는 하나님이랑 별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의 종교적 계명과 그런 문화를 따라서 그만큼 하고 내가 종교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탐탁지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에 반해서 이 여인은 어떻냐 하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건 메시아죠. 육신 속에 계신 영, 그 메시아. 이 여인은 그 신령의 관계, 신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저 다 청소하고 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수도 없이 청소기에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거기에 내 심령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를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다 그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안 빠져도 그거 아무리 해도요 그거는 50데나리온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500데나리온만큼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본문의 목적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본문은 구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론이란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는 뭡니까? 오직 믿음뿐이잖아요. 오직 믿음 말고는 구원의 조건이 없죠. 그럼 본문은 오직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50절에 한 번 믿음이란 얘기가 나오고 구원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전에는 전부 다 그냥 죄사함론, 사랑론 이런 것만 쭉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전체 다가 오직 믿음인데 구원 얘기를 하면서 믿음 얘기는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구원 마지막에 50절에 덜컥 그냥 구원 이렇게 해놓고 중간엔 다 사랑하고 무슨 죄사함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다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전개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이 제사해 주시고 또 주님과 사랑하고 이런 걸 쭉 전개하다가 맨 마지막에 구원은 뭐냐 하면서 그건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뭐냐 할 때 믿음을 밝혀준 거예요. 우리는 의심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거 지금 믿음론 같지 않지만은 믿음이란 거냐 여러분. 내가 어떤 걸 객관적으로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적인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면서 믿는 거, 그 객관적인 대상을 믿는 거, 어떤 메시지를 믿고 교리를 믿고 그런 거는 그거는 동물적인 거예요. 조건 반사적으로 믿는 거고 실제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 믿음은 관계성이란 걸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성 없이 내가 뭘 믿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도 한 50데나리온 수준이 되는 거죠. 그 바리새인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인간 예수로 믿고 어떤 육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런 분 랍비로 믿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은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 거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그건 선지자일 거고 모르면 선지자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자꾸 보는 것만 가지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냥 직접 알아야죠. 예수님을. 저분은 저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다. 자기가 직접 알아야죠. 저분은 저 여인에 대해서 모를 사람이다. 직접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 만지는 거 보면서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자기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저 여인을 죄인으로 안다라는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정해놓고 요게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저렇고 자기가 짐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관계 가지고 짐작을 해보는 거고 그런 분이겠지 이게 이런 뜻이겠지 이러면서 육적 의무를 그냥 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영적인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500데나리온짜리죠.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걸 씻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메시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직접 알잖아요. 직접 만지고 직접 입 맞추고 닦고 직접 향유를 붓고 바리새인은 음식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음식을 가운데 놓고 좋은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음식 없어요. 직접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이라는 거는 이게 관념이냐 실제냐를 구분하는 1차입니다. 직접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관념으로 그렇겠지 그런 사이지 아니요. 직접 만나서 직접 만지고 직접 듣고 이 직접이 아니면은 그거는 관념일 수밖에 없다. 실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종교라는 게 그게 실제 같지만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 제가 실제가 아니란 말을 많이 드리잖아요. 무슨 어떤 예와 뭐 좋은 듣기 좋은 얘기 어떤 그런 얘기 듣고 마음에 감동은 오지만 여러분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떤 얘기죠.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일어나는 일, 경험되는 그 실제예요. 거의 깨달아지는 거 그게 실제예요. 그게 아니고선 그거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다 간접이고 짐작하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종교는 그건 실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인데 구원론에 대한 얘기 빼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 그건 다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거는 사실은 인간사의 그 육신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인간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 시몬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의롭고 식사 같이 해서 초대하고 뭐 이렇게 뭐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천국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가진 문제가 50데나리온이 됐든 500데나리온이 됐든 그거 개의치 않고 오직 너의 심령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근데 그 심령의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할 때 이 500데나리온, 이 여인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고 종교적으로 뭔가 안심을 하고 싶으면은 50데나리온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식사 한 끼 대접하면 마음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향유가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창기 생활을 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을 왜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걸 가지고 뭐 시집 가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300데나리온 모은 거는 자기 전부죠, 그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끈은 그거밖에 없죠. 돈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전부 깨뜨려 발에 부어, 머리도 아니 발에 부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여기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그걸 500데나리온,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포기한 거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기 전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없다, 너는 너의 생활은 없는 거야. 너의 의지와 너의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결실이 되어야죠. 결실이 됐는데 그거는 기껏 그렇게 따랐는데 그걸 또 중도에 포기하면은 지금까지 따른 게 뭐가 돼요? 안 되죠. 내가 주님과의 결혼에 골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싶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고 한 몸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 나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결혼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가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됐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관념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은 실제인데 관념으로는 못 갑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